네,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14절에서 18절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전문 직업인으로 쓰임 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네 부류의 일꾼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어떤 일꾼인가요? 예, 우리 네 부류의 일꾼들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께하는 일꾼, 그죠? 또 이렇게 신실한 그 일꾼, 또 기도에 힘쓰는 일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문 직업인으로, 그죠? 전문 기술로, 또 직종으로, 또 직장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강의 마지막인데요. 43번째 맞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제대로 못한 43번째 우리 골로새서 강의 시간인데요.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죠. 지금 우리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그죠? 그리고 누가, 그리고 데마.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앞에 이 세 사람, 그죠? 누굽니까?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또 이 아리스타고, 이런 이제 유대인 출신이란 말이죠. 자, 의사 누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누구누구라는 호칭을 세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호칭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 그죠? 보통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죠? 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또 사랑받는 누가. 그런데 데마는 말이죠.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말이죠.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리아 출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는 또 어떤 일을 했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 서신서에서 말이죠. 가장 많은 장을 기록한 인물은 누굴까요? 성경 교실 내 시간 아니지만,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장수로는 최고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절수로 따지면 가장 많은 장을 이렇게 절수로 기록한, 물론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죠? 24장이죠.
23장. 44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이고, 그 합치면 52장을 썼거든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는 87장입니다. 장수로는 많은데, 절수로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바울 서신이 절수로 따지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죠? 1697절이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치면 2158절입니다. 누가는 의사지만은 그 모든 상황들을 말이죠.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와 빌립보에 있었죠. 참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큰 동력자.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말이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예루살렘에 동행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사도행전 16장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수가 조금 10절. 예. 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바울과 이렇게 누가는 합류해서 예루살렘에 같이 동행하게 되고요. 또 로마로 항해할 때도 또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바울 옆에서 동행했던, 또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일꾼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말이죠. 끝까지 이 바울을 지켰던,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거의 그 마지막 때 말이죠. 디모데후서 썼거든요. 그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가장 외로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몸이 굉장히 허약했죠. 육체에 가시가 있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늘 바울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덕이 안 되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참 안타까운 게 뭔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자기 병은 못 고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 병들을 막 고치는데 자기나 자기 가족들은 말이죠. 몰래 병원 가고 약 타오고 그 뭐 원래 그렇게 갈 것도 없죠 뭐. 그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냥 특이한 병들도 많이 고치고 독사가 물어도 말이죠. 뭐 죽지 않고. 근데 자신의 그 병은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허약한 걸 알고 누가 동행합니까? 누가가 동행하고 누가는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늘 약한 바울을
곁에서 참 의료진으로 자기의 전문 기술로 이렇게 섬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해서 요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뭐 고장난 거 잘 고쳐서 또 다시 쓰도록 만들고, 그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잘하는 게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정리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꾸미는 것을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분위기를 밝게 하는, 잠깐 앉은 분위기인데 그냥 이렇게 띄우는, 활력소를 불어넣는, 말도 예쁘게 하는, 뭐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두 이렇게 성령께 주신 은사도 있지만 우리가 직업으로 말이죠. 직업을 오래 하면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직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문인 선교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일을 좀 하고는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집 잘 짓고 전기 기술 있고 요리 잘하고 뭐 그런 분들과 같이 선교 현장에 가서 말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가 이전에 우리 말레이시아에 아니죠,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렇게 좀 선교하면서 그때 조금 아쉬운 게, 가서 미리 조금 세팅을 해갖고 닭죽을 쏘갖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거 좀 미리 준비해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죠? 요리 잘하는 분들은 요리 잘하는 그 기술로 뭐 이걸로 뭐 하겠나, 그게 아니고 말이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또 이게 전도의 접촉점이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그것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하고, 바로 이제 누가가 그런 역할을 잘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조적으로 말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많이 도우고 잘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간에 이렇게 섬기다가 그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동안 참 잘했는데 중간에 말이죠, 참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데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이렇게 바울과 동역했던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참 바울에게서는 이 데마가 말이죠, 자신을 떠났을 때에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 수일 전에 말이죠, 우리 일본에 같이 교제하고 또 일본의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 오시고 저도 저희 일행도 가서 그 교회 방문해서 설교했던 일본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는 우리 한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96세 되는 분이 언제 떠나셨고 소천하셨고
또 94세 되는 분이 소천하셨고 전부 다 9학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참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겼는데 또 지금 한 분이 암투병하면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참 마음이 허전하고 힘이 듭니다. 정말 신실한 일꾼이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자리가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돌아가셨는데 보고 싶어서 그런지 착각해서 그런지 그냥 저 주위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는 거 보면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분 돌아가셨지. 뭐 그런 착각. 그만큼 모든 목회자에게는 그 차지하는 마음의 비중이 있거든요. 뭐 또 저 같은 경우도 아무개 권사님은 이런 찬송 좋아하셨지? 이런 일이 있었지? 다 스토리들이 말이죠. 이렇게 쭉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잘하는 분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빼주고 다 그냥 할 것 같은데도 금방 이렇게 바뀌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데 지금 이 대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해오다가 말이죠. 그냥 막판에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에 마음이 더 빼앗겨서 바울을 떠나는 아마 그런 모습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앞에 아무런 사랑받는 대마도 아니고 신실한 일꾼 대마도 아니고 바울이 볼 때는 대마한테는 뭔가 붙일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는.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불행한 일이죠. 이 대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에게 또 문안을 할 것을 요청하나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당시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죠. 그들에게도 무난함을 주겠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떤 인사가 많은가 하면 무난 인사가 많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또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무난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힘이 나거든요. 사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기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참 재밌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기쁜 시간이었는데요. 제게서 참 큰 감동은 우리 온유 목자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거의 다 참석을 해 주셨다는 거. 뭐 그게 얼마나 그렇게 행복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한다는 거. 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하고 어떻게 잘 지냈냐, 또 몸은 괜찮냐,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금 문안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보고 싶은데 꼭 한번 조만간에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커피 한잔 하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이런 문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화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이 누구에게도 무난하고 사실은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이 만난 적도 없거든요. 또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고 또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얼굴은 못 봤지만 바울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골로새서죠, 그죠? 이 골로새서를 말이죠. 먼저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먼저는 골로새 성도들 다 읽고 자기들만 읽고 끝내지 말고 누구한테도 이렇게 읽게 하라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편지를 읽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골로새서를 썼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보낸 그 편지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도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그런 부분들은 나 혼자 은혜 받는 끝내지 말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서로 나누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분에게 참 이런 것이 참 좋은데 서로 고면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 카톡 사고 때문에 좀 그렇지만 말이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예민한 거 말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되고 이런 부분들은 나누십시오. 그죠? 그 나눌 때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뭐 카톡 설교든 또 뭐 목회자 클럽이든 또 내가 받은 은혜든,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내비 따라 성경 읽기 하면서 우리 받은 그 부분들을 이 부분은 또 누구한테 나누고 싶다 하면은 복사해 갖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십시오. 저도 우리 복음 시리즈 이렇게 4번에 걸친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한 설교가 있거든요. 그것을 묶어서 조금 아픈 분들,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병상에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꽤 이제 몇 달 전에 그것을 이렇게 했고요. 또 이렇게 며칠 전에 또 보냈습니다. 아무개. 저분한테 내가 보냈나 보니 안 보냈더라고요. 저분은 꼭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보내고, 또 제가 또 받은 또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또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보낼 게 너무 많잖아요. 받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좋은 채널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기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누굴까요?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네, 빌레몬서 우리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보면은 지금 이 아키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는 여기 보면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 그러니까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병사된 자인데 꼭 아들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나. 어쨌든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가족일 거다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아키포에게 이르기는 말이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기서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키포가 분명히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에바브라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골로새를 떠났을 때, 에바브라 골로새 개척자거든요. 설립자 아닙니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을 때 아키포가 그 사명을 아마 감당했을 거다. 뭐 추정은 하는데 뭐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요, 아키포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잘 삼가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분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또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이 해야지 꼭 내가 뭐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만두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바울은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뭔가 끝까지 잘하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라. 이것을 끝까지 잘 해내라.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기동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섬기. 왜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직분 맡겨주실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뭔가 하면 직분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일을 게을리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분을 세우실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세웠는데, 뭘 이루라고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또 주님 말씀하셨죠. 많이 맡은 자는 말이죠, 많이 맞는다 그랬잖아요. 뭐 그 말씀 읽으면서 그러니까 많이 안 맡아야 되겠다.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맡겨진 걸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일이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백일하게 드러나는데 말이죠. 참 그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때 이거 어떡하나,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주님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똑같이 그렇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이니까 그저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주님 그 모든 걸 다 보신다 그랬거든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제가 순댓국을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포장 주문하려고 갔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카드를 이제 결제를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결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조금 아깝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같이. 그분은 나 못 봤는데. 그러나 또 그 마음에 너 말씀 전하면서 그게 기쁨이고 보람이라며. 그런데 그 한 사람 그거 한다고 네가 아까워하냐? 해야지. 그래서 바로 카드 내갖고 말이죠. 한 사람 더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결제했다고 이제 인사하고 그래 왔는데, 역시 또 우리 마음의 감동 주인 대로 하는 게 복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주님 주신 소원,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그냥 그만하면 좋겠고 그럴 때 있지만 주님 나를 필요하신다면 쓰임받는. 이번에 제가 우리 대천 이렇게 헌신예배 인도차 갔다가도 또 총회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내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죠? 뭐 그냥 끝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죠? 어쨌든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뭐 마음은 같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게 방문은 못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마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직분을, 사명을 잘 이루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골로새 쓸 때에 누가 대신 썼을까요? 디모데가 대신 썼을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문안 인사할 때는 바울이 친필로, 왜냐하면 이건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물론 바울이 매인 것은 복음 전하 감옥에 갇힌 것인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좀 잊지 마라. 뭐 단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데 그만큼 복음의 가치와 이 사명이 크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중간에 그냥 하다가 그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